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43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43절부터 52절 말씀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실 텐데 저는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 위해서 모든 구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43절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령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에 잡힌 바 되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한 주 동안 우리가 이 시간에 특별히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이 참 기쁨인 줄 믿습니다. 성전에서 참여하시는 분들이나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참석하시는 분들이나 전부 장소와 관계없이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을 회복시키는 예배요, 말씀의 깨달음이 있는 예배요, 또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평소라면 모이지 않았을 시간에 이렇게 주님 앞에 모일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아는 사람만 아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모이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부르시는 것은 계시록의 말씀처럼 계속해서 우리들을 주님께서 부르시고 영혼의 이 양식을 먹이시기 위한 하나의 콜링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두드리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그렇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귀 기울여서 응답하여서 문을 열고 하나님을 영접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와 주신다 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약속받은 자입니다. 무슨 약속을?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다 하는 약속이에요. 오늘 한 사람도 그냥 참여했다 그냥 마치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갈망하는, 우리가 간구하는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임재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룟 유다의 이 배신으로 인하여서 군인들에게 잡히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43절 말씀에 보면 가장 처음 부분에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때는 무엇이냐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다른 제자들, 다른 12 제자들 중에 많은 제자들은 멀찌감치 두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조금 더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셔서 기도하실 때, 그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 십자가의 길을 두고서 고민하시면서 기도하셨는데, 그때 다른 이 제자들,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자고 있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책망도 하시고 또 그들에게 쉬라고도 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됐다.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던 그때 이제는 십자가를 져야 할 때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장면이 바로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겟세마네 기도 내용을 가지고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그때 자세하게 다루었던 부분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는 진심으로 그 십자가의 길 가는 것을 두려워하시고 피하고 싶으셨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34절, 35절 이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압도되었다라는 말씀으로 같이 나누었어요. 14장 34절, 36절 말씀을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을 예수님은 정말로 원치 않으셨어요.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은 그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에, 간절한 그 간구에 응답하시지 않으셨어요. 그것을 예수님은 무응답을 응답으로 받으셨고 십자가를 짊어지기로 결단했습니다. 4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됐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예수님께서 고민하시면서 기도하셨고 응답을 받지 못한 것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여기고 이제는 마음을 굳히신 그 모습, 그 예수님의 심정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주님은 그 혼란스러웠던 마음이 이제는 잠잠하게 가라앉으시고 아주 담대하게 그 십자가의 길을 받아들이고 순순히 그들에게 잡히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이 참 자유로워 보인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자유로워 보인다라는 말의 의미는 주님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친히 말씀하셨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그 말씀의 의미와 저는 같다고 생각을 드렸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전에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고 계시던 예수님의 모습이 마치 자유하지 않은 모습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피하고 싶어하고 뭔가 내면에서부터 올라오고 있는 그 나에 대한 집착, 나의 욕심, 나의 생각, 나의 계획으로 매여 있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자유롭지 못한 모습이 느껴졌었어요. 하지만 그 이후에 십자가의 길을 담담히 받아들인 예수님의 모습은 그 내면에 아직 욕심으로부터 구속되어 있지 않고 매여 있지 않고 아주 자유로운 모습으로 그 길을 걸어가고자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그런 느낌이 들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억지로 이렇게 강제적으로 잡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잡혀 들어가시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본문 48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8절 시작.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49절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령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그들을 물리치실 수 있는 권세가 있으신 분이었어요. 검과 몽둥이를 가지고 자신을 위협하고 잡으려고 하는 그들에게 잡히지 않을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으셨고 권세가 있으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스스로 그들에게 잡혀 가셨다 하는 것입니다. 왜? 주님은 이제 십자가의 길을 원치 않았던 그 자신의 내면으로부터 정말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그 뜻으로부터 그것을 잡고 이제는 나아가야 한다라는 그 결심이 서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직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 사명에만 잡힌 바 되는 진리를 주님께서 받아들이시고 그 진리에 순응하여서 자유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적 의미의 구속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회에서의 구속은 무엇입니까? 잡아둔 모습이잖아요. 범죄자를 구속했다. 구속영장을 발부하다. 뭔가 그 사람이 마음대로 움직이고 행동할 수 없도록 묶어놓고 가두어 놓는 것을 구속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적인 의미에서 구속은 정반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갈 수 없도록 묶어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고 싶지 않았던 그 길을 스스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길이, 하나님의 그 뜻이 나를 사로잡는 것이 성경적 의미의 구속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삶만을 쫓으면서 신앙생활을 거부하던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이 그를 변화시키고 사로잡아서 그가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구속의 의미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검과 몽둥이로 자신을 잡으러 오는 이들로부터 자유할 수 있었고 그들에게 스스로 잡힌 바 되신 것이에요. 왜냐? 그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긴 십자가의 길이고 그리고 성경을 이루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는다면 어떤 고민을 해볼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저는 이런 고민이 들었습니다. 나는 정말 세상으로부터 자유한가? 나를 계속해서 멈춰서게 만드는, 이 신앙의 길에서 멈춰서게 만드는, 나를 얽매이게 만드는 이 죄와 내면의 목소리와 내면의 욕심과 내 생각으로부터 나는 정말로 자유한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이 오직 내 안에 있어서 그것으로 인하여 나는 정말 주님 앞에만 계속 나아가고 있는가 하는 그런 물음이 들었습니다. 그것을 제대로 알고 주님 앞에 꺼내 놓음으로써 시작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예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의 기도,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떠올려 본다면 정말 주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무엇을 하셨다고요? 그 길이 원치 않다라는 자신의 마음을 주님 앞에 꺼내어 놓으셨다라는 것이에요. 35절 말씀에는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 자신의 생각, 자신의 이 욕심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꺼내어 놓는 것으로 주님은 내면을 비우시는 그런 회개를 드렸어요. 내 영혼이 메마르고 내 영혼이 무디어지고 내가 뭔가 신앙적인 결단을 할 때 자꾸만 멈춰서게 되고 뒤를 돌아보게 된다. 그러한 어떤 신앙의 정체된 모습이 나에게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나타나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들어갈 자리가 있었는지를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욕심, 내 생각, 내 계획으로만 가득 차서 하나님의 뜻이 들어오지 못하여서 우리가 메마르고 있지는 않은지 그것을 돌아보고 내 내면을 비워내는 작업을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부르심에 반응하여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다 털어놓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도 내면 비우는 그 회개의 기도를, 우리 속 안에 있는 것들을 다 꺼내놓고 주님의 뜻이 나를 사로잡을 수 있게 되기를 함께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정말 세상으로부터, 나의 내면으로부터 자유한가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내면을 비우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 비운 자리에 하나님의 뜻을 채워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면 우리가 그 십자가의 길 걸어가는 것이 자유할 것이고 스스로 걸어갈 수 있는 길이 될 것이에요. 본문 49절과 50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이 대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령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면서 스스로 자신을 잡으러 온 그 사람들에게 잡혀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50절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자들은 아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그 십자가의 길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닫지 못한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상황이 두려워서 다 떠나갔습니다. 아마 우리들도 이 제자들처럼 도망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은 적당히 도망하기도 하고 적당히 그 반쯤 십자가 지는 척하면서 살아가고 있을지도 몰라요. 물론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희생이고 얼마나 큰 결단이 필요한지, 얼마나 큰 헌신과 희생이 필요한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알고 짐작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십자가의 길을 정말 온전하게 걸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가 첫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찰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구하면서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주님을 믿고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 아무것도 없었던 나에게 주님께서 다가와 주셔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해 주신 그 사랑에 우리가 감격하고 정말 눈물 흘리면서 우리의 삶이 변하였던 그 순간처럼 우리의 내면이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사랑으로 감격스러워지는 그 은혜의 경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살아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구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 사랑으로 성도의 삶을 결단했던 우리들이라면 다시 한번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들을 통하여서, 또 우리에게 있는 이 구역과 공동체와 신앙의 동역자들과 함께하는 이 기도의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2절 14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세 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 그리고 정말 주의 성령을 받아서 변화되었던 이 사도들은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뜻이 그들 내면에 가득 차서 그들의 생각과 계획과 욕심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그리고 주신 권능으로 가득 차서 그들은 십자가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나간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이전의 모습, 성령 받기 이전의 제자들처럼 도망하면서 살아갈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처럼 그리고 성령 받았을 때의 이 사도들처럼 하나님 뜻에 붙잡힌 바 되신 삶을 살아가실 것입니까? 주님은 오늘 말씀 듣고 있는 바로 우리들을 사랑하시어서 그 십자가의 길을 스스로 걸어가신 줄 믿습니다. 고난주간 첫 번째 월요일,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마음에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이 십자가의 길들,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섬기는 일들, 우리에게 가야 할 정말 그 사명의 길을 담대함으로 걸어가기를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 온누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죽음으로밖에 이룰 수 없는 그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님,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홀로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 나설 수 있는 믿음의 결단 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모인 자들,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 정말 성령과 또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하나님 우리들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동역하며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할 때 주님 성령의 충만한 권능으로 임재하심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